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제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 당시에 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통치자들에 대한 그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지금 디베르 황제라는 사람이 그 통치를 했었고 그가 통치한 지 15년 되던 해 그때에 이제 유대 그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이 된 거죠.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총독으로 이 유대 총독으로 그가 본디우 빌라도가 이때 이제 유대 총독으로 다스리는 그런 감독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헤롯은 아버지 헤롯이고, 여기 지금 말하는 갈릴리 분봉한 헤롯은 그 아들, 첫째 아들 헤롯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동생 빌립, 그 동생 빌립은 그 예수님 당시 태어났던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짧게 그때 이런 인명을 또 아는 것도 우리가 시대를 좀 체크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세례 요한이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를 장악해서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우리나라의 일제 시대 식민지처럼 그런 시대로 지금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그때 당시 시대가 누군가는 이 로마 편에 붙어서 이 이스라엘에 또 탄압을 했을 거고,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권력에 붙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형성을 한다든지, 이제 또 군인들은 또 군인들 나름대로 이제 힘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고통받는 거는 아무런 힘 없는 백성들만 이제 계속 고통을 받았던 시대고, 그래서 이 지금의 시대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주님이 이사야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면 이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겠지라고, 언제 이 메시아가 오시나 이렇게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지금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고든 길을 다시 펴게 하는, 어떤 그의 오실 길을 닦는, 예비하는 어떤 역할로 먼저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땅에,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제 오늘 그 3절에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2절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려지시겠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이런 사역은 세례 요한이 혼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근거에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지금 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모든 사역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쓰여져 있다. 그러면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남은 우연히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 때에서 예언이 되어졌고 지금의 시대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구약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지금 이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 삶 자체가 그 구약의 어떤 율법 메시지가 성취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되고 구약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 그래서 신구약이 우리 삶에서 제대로 이렇게 균형 있게 적용이 되는 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들도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거,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본인의 이 삶이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이제 7절에부터 보시면은 세례를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 까마득하게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7절부터 이 무리의 그 세 부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나옵니다. 그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그 무리는 독사의 자식들이래요. 독사의 자식들. 그리고 또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세리들도 나왔습니다. 세리.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군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 세 부류가 이 당시 사회의 기득권입니다. 힘이 있고 뭔가 어떤 명예가 있고 그리고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이 사회를 주름잡고 있었던 세 부류. 그런데 보시면은 이 첫 번째 7절에 나오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무리는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무리들은 이제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에게 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에게 이 세 부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묵상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 이 받는 행위 자체는 그 진실된 회개를 함으로써 받는 세례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세례, 마음에도 없는 회개하지 말고 진짜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너의 삶에서 맺어가라라는 의미예요. 정말 진실되게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약간의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종교지도 뭐 우리 좀 뭔가 달라.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다르게 그들이 지금 막 배우는 율법의 지식 그리고 규례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따르는
약간 특권적 의식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무시하고, 이런 율법을 모르는 백성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등쳐먹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것을 간파해서 속으로 그거 지금 특권 의식 갖고 있는 거, 그 높은 데 지금 올라가 앉아 있는 그 교만을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은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세례요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겠습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이게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높은 데 있지 말고 좀 내려와라 이거예요. 예. 내려와서 겸손하게, 지금 높은 데 앉아가지고 내 주변에 어떤 그 종교 지도자라는 것,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내야 되는 책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말로 하면은 목사님이 또 사역자가 성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가르치지 않고, 영적인 건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속여가지고 핍박하고 등쳐먹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니까 정말 현장에 맞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앉아있지 말고 내려와서 그들의 삶을 살아라. 그들에게 가르쳐라. 현장에서 나의 이 말씀을 보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높은 곳에서 이 바리새인들, 우리 안에도 이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문제를, 우리가 다 이런 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 사실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들여다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상대보다 내가 높은 데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사실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보다 내가 높이 앉아서 그 아래로 내려보는, 아내 위에 앉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혼자 마음으로, 이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으로 아내를 막 못마땅해 하고, 자녀를 막 못마땅해 하고, 그리고 성도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다른 성도를 볼 때 또 이렇게 막 손가락질, 정죄, 판단,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세리들은 이제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세금만 걷으면 상관없었는데, 이 권력을 힘입고, 만약에 세금이 100만 원이 나에게 나왔으면은 100만 원 플러스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그 세금을, 부과되지도 않은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남을 속이고, 이게 아비하고,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이런 것을 이제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인들은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압적인 어떤 이런 권력이 있고,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탄압하고, 또 여기에서 막 그 군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또 막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14절에 받는 급료를, 말미에 보면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이 받는 대가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약간 군인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이제 군대를 가서 봤지만은 매사가 약간 불평불만입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 군대를 전역한 지 오래됐어도 이 예비군 복을 입잖아요. 예비군 훈련을 가고 예비군 복을 입으면 이상하게 자세가 틀어지고 모든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말에 하기가 싫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이상해져요. 민방위를 가도 뭔가 이상해요. 요즘 지금 민방위를 가지만 어쨌든 참 그 군대 가면 약간 이런 거역하고 싶은, 불평하고 싶은 막 이제 그런 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군대 간 청년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내 자신에게 다 있는 문제잖아요.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 그리고 종교성, 그리고 세리와 같은 남을 속이고 위선적이고 이렇게 야비하게 등쳐먹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 어떻게든 이익을 더 창출하려고 막 남을 뭐 깎아내려서까지 이제 이런 거 부분들, 그다음에 군인들처럼 힘이 있는 자는 이 힘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는 힘으로 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라와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이 힘을 가지고 쓰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세 부류의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의미를 좀 보시자면은, 회개는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이키다. 그런데 저는 이 돌이키다에 대한 의미가 두 부류가 있다고 묵상이 되어졌는데요.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시편 1편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 어떤 삶과 행위에 대한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바꾸시는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바꿨는데도 여전히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첫 번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말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중심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바뀌었지만 마음이 바뀌어야 온전한 진짜 그 회개다. 그리고 마음이 바뀔 때, 심지어 마음이 바뀔 때 행위가,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그렇게 행위는 뭔가 이렇게 깨달아서 반성의 의미로 행위를 바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귀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더라. 다시 죄의 길로 돌아오더라. 근데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도 이 삶이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행위만 바꾸는 어떤 이런 종교성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강팍하고, 그것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 이거 내려와라,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도 보면은 이런 게 어디 있었을까 했을 때, 이제 부부 관계에서 저는 현장이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부부 관계에서 그게 가장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향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행위를 하도 아내는 그것을 알아요. 아주 잘 알더라고요. 내가 진심으로 이 행위를 하는지 이 말을 하는지 아닌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아내를 도와주고자 뭐 어떤 뭐 이렇게 양육을 거들든 아니면 육아를 거들든 아니면 집안일을 거들든 해도 마음에 막 뭔가 불만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대번 알아요. 이상한데 우리 기분 나쁘지? 뭔가 기분 안 좋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깨닫고 아내를 섬기고 이제 내가 이제 그거 어느 날인가 이제 한번 그런 부분에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내를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제가
겸손하게 이렇게 위해 줬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회개하고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한마디를 할 때, 어떤 행위도 아니고 한마디를 할 때 아내가 거기에 따라서 감동을 받고 뭔가 자기도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실된 회개는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그 길선주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길선주 장로님의 예시가, 길선주 장로 예전 조선시대 때 예배를 드릴 때 길선주 장로님이 한번 회개를 탁 터뜨리자 여기저기서 나도 아내를 놓고 바람을 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진실된 회개가 전파를 일으키는 거. 그래서 정말 진실된 회개가 전파를 일으킨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그 미국에서 대학에서 그런 어떤 회개의 운동이 한번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학에서 예배를 체프를 드리다가 어떤 이제 학생이 한번 회개를 포문을 탁 터뜨렸는데 그 예배가 그 몇백 시간이었나 몇천 시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예배를 며칠 동안 계속 끊이지 않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어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었다라고 이제 그 유튜브에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전파가 된다.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이렇게 깨워준다,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너희들이 본래의 그 모습,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본래 있어야 할 그 위치에 가 있어야 되고, 세리들이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그 세금을 떼지 않는, 그것이 정직함이고 본래 그 세리의 자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힘으로 백성들을 괴롭힘이 아니라 힘으로써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어떤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것은 신이라고 하잖아요. 관역을 벗어나다.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은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그 주님의 그 길로 돌아오는 거, 벗어난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삶에 이렇게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진실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삶의 내용은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다 복음으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음식이 없는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이 복음이잖아요. 부과된 것 외에는 하지 말고 이 정직함이 바로 복음. 그래서 이 내용은 복음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고,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삶의 내용이 복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변화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무엇이 우리가 회개할 부분인지,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 세리들과 같은 모습, 군인들과 같은 모습,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창세기 3장에 아직 매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영적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이것들을 다 꺾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교만이 있고 또 남을 속이고 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이런 모든 것들, 또 힘을 가지고서 괴롭히는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영적 문제들이 다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처럼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날마다의 규칙적인 삶을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삶의 규모를 갖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마음을 품고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우리의 기도 속에 많은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